기록된 이 로마서 5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기쁜 소식,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1장부터 3장까지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바꾸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해야 될 심령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짓게 됐다. 이방인의 죄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도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을 해놓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죄인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떤 누구도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다 심판을 받게 되는 존재였다는 것을 바울이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요. 이 구원 계획 안에 이 피로 죄를 지불하는 법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핏값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중요한 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내 인격이 이성이 받아들이는 것, 이성으로 합쳐지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내 이성과 하나 되어지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순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냥 한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실함으로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나갈 때, 그래서 에무나, 이 성실함, 끝까지 가는 충성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될 때에 이 땅에서 천국에 가는 복을 미리 받게 되는 거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우리의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들었고요. 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않고 또 확고하게 견고하게 세우고 나갈 때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때 그것이 의로 여겨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믿음을 약해지지 않는다면 끝까지 견고히 지킨다면 우리도 똑같이 의로 여김 바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중요성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4장 22절 말씀, 우리 5장 위에 있는 4장 22절 말씀, 그러므로 그것이 이 견고한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견고하게 되어질 때에 확신을 가지게 되어질 때 그것이 의로 여겨졌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되어질 때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확실한 믿음이 전제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런 5장에 오늘 나오는 내용이 이런 확실한 믿음의 이 전제를 가지고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시는데 성도들에게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은 믿음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로마서 5장에서 제일 먼저 설명하는 복이 뭔가? 하나님과,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죄인이 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화목하게 되어지는, 만나게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확실하다면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죄값이 지불되었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관계였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복이지만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절 2절 보시면 그러므로 앞에 이게 전제가 되어 있죠.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4장 아까 22절이에요. 이런 분명한 견고한 확실한 이런 믿음이 전제가 되었다. 전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게 확실하다면 이게 전제예요. 이게 전제되어야 5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대한 분명한 믿음이 딱 준비가 되었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두 가지 단어가 우리가 이렇게 눈에 띄어요. 화평이란 단어하고 즐거움이란 단어예요. 죄인들에겐 주어지지 않는 단어예요. 화평을 누리게 돼. 누구하고 화평을요?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개념이 뭐냐? 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고통에서 이제는 즐거움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그 단어를 이렇게 내용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요, 이 죄의 욕심을 따라서 악을 행하고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도 힘들지만 남들도 고통을 주는 그런 괴로운 인생, 고통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요, 여러분, 이런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의 이 문제를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와 구별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면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적어도 자격이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면 이제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복음서를 보시면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고 되어 있죠.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무나 성전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이 먼저 구별되어져서 백성의 죄를 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죄를 속하는 장소, 법궤 위에 뚜껑이거든요. 거기다 뿌려야지만 그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게 제사 제도 법칙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피가 이 땅에 쏟아지는 순간에 휘장을 찢어버렸다.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아래에서부터 찢으면 사람이 찢은 거지만 위에서부터 찢으면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소 휘장이라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 제사제도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요,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그러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게 가늘고 흰색, 청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엮어 짠 요즘 말로 하면 카페트 같은 굉장히 단단한 이렇게 직물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말이 한 10마리씩 양쪽에서 땡겨도 안 찢어지는 천이 그런 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찢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아무 물리적인 힘 없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것을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것을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펴보십시오. 그래서 성소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을 성경은 일부러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예수의 이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마음을 가지겠다. 담력을 가지겠다. 왜냐하면 20절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이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이 죄 없는 피가 이 땅에 뿌려지게 될 때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 육체가 죽은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열려졌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이 뿌려야 될 피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뿌려지게 되었다. 우리가 제사함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22절에 우리 마음에 이런 피 뿌림을 받았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믿는 것은 우리 마음에 피를 뿌림으로 피값이 죄값을 의미해요. 우리 죄 속에 마음에 죄가 있지만 이 예수의 피가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 22절 끝에 보시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요, 신을 만난다는 개념이 돼요. 이러면 모든 종교가 신을 만나기 위한 종교거든요. 근데 못 만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외에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은 엄청난 복이죠, 사실은요. 내 인생의 문제를 직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제사장이 이렇게 징기도했다고요. 제사장이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으니까. 죄 때문에 못 나가니까 이 제사장이 죄를 속해야지만 그 지성소에서 이 세상의 문제를 아뢰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제사장은 전달하고 하는 역할을 했다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직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와 죄를 자백할 수 있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거는 사실은 엄청난 복이죠. 그래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복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한 이 첫 번째 복,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게 엄청난 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역사할 때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이 죄를 속하면 성령이 오시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도 하나님인데 우리 속에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격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내 마음에서부터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분명히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죄 문제가 있고 고통의 문제가 있고 또 예수 믿고 바른 생활을 하려 하면 환난이 분명히 옵니다. 또 환난은 있지만 성령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환난은 인내를 끝까지 가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5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화목하는 복을 받게 되었으니 다만 이뿐 아니라 이런 화목게 되는 복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게 되었다. 알미라라는 것은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환난은 이 땅의 고통이죠. 환난이 있지만 인내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고 인내는 계속 단련이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단련받게 되어지면 더 강하게 되어져서 진짜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저는 이걸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가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경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이 말씀을 보게 할 때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따라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내 마음에서부터 이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긴다. 이게 마음에서 오는 복이에요. 지혜가 생기고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요, 살다 보면 부모님의 갈등, 직장 생활 가운데 사람들의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런 갈등과 어려움과 환란이 오게 되어질 때 옛날 같으면 그냥 그 환란 때문에 막 불평을 하죠. 또 보이는 게 사람이니까 사람 불평한다고요. 이 집에 태어난 것도 불평이고 또 이런 성격을 가진 것도 불평이고 이런 사람 만난 것도 불평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된 게 다 불평이고 이 불평을 하다가 욕하다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좌절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게 되어질 때 이게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인내라 그래, 인내. 인내가 점점 단련이 되어지게 될 때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 그래가지고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여러분,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많이 들어보셨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열매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조명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이게 그냥 막연하게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5장. 오장 16절부터 쭉 얘기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이런 죄가 나오게 될 것이다 하고 19절에 육체의 이런 죄가 쭉 나오지만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이런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22절이죠.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걸 검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랑, 희락, 즐거움이죠. 화평, 평화, 오래 참는 게 나오잖아요.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예요. 양선도 선한 것이에요. 양선이 선한 거예요. 그리고 충성, 끝까지 가는 거. 그 다음에 온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것. 절제, 자제할 수 있는 마음. 이 절제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식에 대한 것, 어떤 여러 가지 오락에 대한 것, 여러 가지 유혹에 대한 것, 즐거운 거 알지만 절제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죠, 사실은요. 요즘에 사람이 절제를 못 하잖아요. 화도 절제를 못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살인도 벌어지죠. 이게 성령에서 나오지 않으면, 마음에서부터 나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성령에 통해 주어지는 것들이 이런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오랜 참음이라든지 인내가 바로 이 성령의 마음이거든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게 되어질 때에 이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요. 똑같은 환경에 있어서요. 똑같은 나라에 살고 똑같은 나이대에 살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똑같은 어려움을 겪지만 이기는 것이죠. 인내가 있기 때문에, 단련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을 이루게 되는, 소망이 바로 천국, 진짜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진짜 이루게 되는 그런 삶을 현실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요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공식과 같은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화평을 이루게 되어지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거죠. 교회에 와서 아뢰일 수도 있고 현장에서 하나님께 아뢰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 마음에 주시겠다. 이게 인내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연단하면 단련되어지면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 소망이 가짜가 아닌 것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5장 5절에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 소망이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면 여기 성령이 나오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가지 폭넓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얘기할 수도 있고 말씀을 얘기할 수도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표현은 굉장히 이렇게 많은 것을 허락했다는 어떤 표현이거든요. 예전에는 구약의 이 기름 부으심, 제사장이나 왕이나 하나님 사람 구별할 때 기름을 붓거든요. 감람류를 머리에 진짜 부어요. 여러분 식용유를 머리에 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찐득찐득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게 물을 부어도 이렇게 구별되고 이렇게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죄에서 완전히 격리되었다,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어려움과 구별된다, 세상의 죄와 구별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존재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는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세상에서는 즐거워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 즐거워한다는 말 자체가 원래는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뽐낸다 말하는 거죠. 드러낸다, 뽐낸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8절부터 11절까지가 정리하는, 이때까지 설명했던 걸 다시 정리하는 거죠. 여러분 8절부터 11절까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기도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화목과 즐거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이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세상 속에서는 즐거워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응답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존재가 되었으니 언제든지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 성도의 복이죠. 어려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되어지고 또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복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받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 복을 받아야 정상인데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본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볼 때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대로 배우셔서 이 하나님 말씀하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요. 이것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전제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되었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또 연단받아서 또 소망을 가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 즐거움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5장 12절부터요 마지막 절까지는 이 믿음을 가진 이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화평한 성도가 되었다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5장 12절부터 6장까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인생이 되었다면 새로운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의로운 삶이에요. 의가 되었으니 그런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걸 의로운 삶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요, 이 아담과 예수를 딱 비교하면서 이걸 대표의 원리라고 그래요. 대표의 원리라서 죽었던 존재가 살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 죽음이 지배하는 인생이 생명이 지배하는 인생이 되었다. 이 바뀌었다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대표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그 인식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죽음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고 생명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6장까지 연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것도 연결되어 있죠. 앞에 있고 한 사람을 얘기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진 원인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이 아담이 하나님과 계약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는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 죽게 되는 존재가 된다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계약을 어기게 되므로 그리고 그 법대로 죽음 아래 들어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는 존재가 된 겁니다. 죽는 존재. 죽음 아래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죽음을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이 이 땅에 딱 태어나는 순간에 죽음이 딱 주어진 거죠. 그 죽음이 태어나는 것과 죽음 사이에 있는 인생이 고통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러 가는 존재가 됐으니까. 그래서 병들고 늙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아래 태어나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다가 죽음으로 심판받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왜 죽는지도 몰라요.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그걸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 하나님 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훔치고 하는 것이 죄인지도 몰랐어요. 음행을 행하고 하는 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죽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았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아담의 이 지은 죄를 원죄라 그러죠. 그 죄 아래 모든 사람이 태어났고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죽음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죽음을 피해 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잖아요. 그래서 종교를 만든 거잖아요. 수많은 종교를 만들고 고행을 해도 무슨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과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물, 그게 은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선물을 준 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은사, 이 은사라는 단어가 밑에 선물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물로 바꾸세요. 선물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걸 선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선물이 뭐냐?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많은 사람에게 넘쳐나게 되었다. 이 선물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설명하죠. 또 이 선물이 뭐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아담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로 이르렀으나 은사, 이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의롭다 하는 것이 바로 선물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을 말하죠.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건 뭐냐면 사망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 더욱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우리를 말하죠.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 이제는 왕노릇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게 되어지면 죄값이 지불되었으니 의롭게 되었죠. 그래서 의의 선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니까 은혜의 선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은혜와 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이제는 왕노릇하게 됐다.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 죄의 지배를 당하는 인생이 아니고 죽음의 지배를 당하는 인생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까 의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의의 지배를 받았다면 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마지막에 보시면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만들고 죄가 드러날 때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가 죽음이 왕노릇하는 인생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것을 은혜와 의라고 표현했어요. 은혜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야 된다. 그래서 의로 지배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가 왕노릇하는 삶이 뭐냐? 지배하는 인생을 말해요. 의가 나를 지배하는 인생. 그것으로 삶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6장에 가면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6장에서 이런 의로 지배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뭔가 세례로 설명을 해요. 우리가 예수 믿음 세례 받잖아요.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죄의 삶은 죽었고 새로운 의의 삶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주교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이름도 바꾸는 거잖아요. 세례명이라 그래 바꾸죠.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의의 종으로 다른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제 설명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원리를 설명한 것이고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과 죄가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의가 지배하는 인생, 그래서 영생으로 가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세한 삶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6장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원리적으로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복이죠. 이게 제일 큰 복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복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수 있고 직접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기는 삶을 살게 될 때 세상에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성도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적어도 이런 죄를 이기는 인생의 문제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성도들이 그런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이죠. 그게 어른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면 예수 믿는 증거가 없잖아요.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승리의 모습,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습,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죠.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말씀해 주는 능력,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그런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되고 불신자들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이런 인생의 고통의 문제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른교회 성도들이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의 복을 다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또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또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